자, 사울은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었다면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해프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래,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만나는 것은 그냥 이 사람이 갑자기 뭐 찾아가네, 어떻게 만나는 것이. 근데 이 성경은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만남이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이 왜 이루어졌는가를 거기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나니아는 기도했죠. 주님이 인도해주셨죠. 또 다마스커스에 가져갔던 그 사울도 역시 준비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준비된 그런 만남이었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다면 이 사람들을 만나면 돼요. 우연한 것이지. 우연한 만남으로 보였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들이 믿는 교회에 저를 만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야. 그렇게,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었던 것이죠. 내가 어떻게 그걸 봤어? 그걸 들었어? 여러분 여기 맞는 이런 여러분들의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만남, 교제. 절대로 우연한 거죠.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은 이런 교제를 하찮게 여깁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나니아하고 사울이 만났는데, 에이, 우연이야, 이거는. 당신 길가로 가.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 죄 많이 졌네. 당신하고 얘기할 가치도 없어. 나오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겠어요? 이 사도행전 기록될 수 없어요. 사울을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사역과 교회의 시대가 열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경륜이 열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만남. 얼마나 가치 있는 만남이에요. 중요한 만남이에요. 국가의 정상들이 만나는 만남, 그거 하고 비교도 될 수 없는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복된 만남이죠. 복된 만남인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진리를 막 찾고 있었는데 기도했죠. 하나님께. 내가 바른 교회를 찾게 해달라고. 원주로 여기 나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독립천의교회에다가. 근데 내려가기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이성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합정동으로 우리 박구 형제 오라 그래가지고 차가 없으니까 가자 이거예요. 97년도에 거기 간 거예요. 거기서 이성호 목사님 만났어요.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뭐를 신뢰하겠어요? 저는 그 전에요, 진리를 찾으려고 여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 배교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준승. 난 그 사람 얼굴도 몰라요. 근데 이름은 분명히 기억해. 내가 기독교 수양관에서 일할 때인데 이준승이 만든 책자가 하나 어떻게 소책자가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준승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뜨거운 한복도에 그 고물차 타고 그때 뭐 내비가 있어서 뭐가 있어요. 주소만 찾고 그냥 영등포로 간 거예요. 몸에 땀이 완전히 다 젖고 다 젖은 거예요. 내가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등포 아주 무러물어서도 뒷골목에 있는 어떤 철계단을 올라갔는데 교회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왜 사람이 없는 거지? 1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누가 한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렇게 왔다 그랬더니 목사님 계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름이 뭐냐 했더니 이준숙 맞대. 미국 가셨다는 거예요. 몸만 만나고 돌아온 거예요. 다음에 가야지 하고 생각했던 차였죠. 내가 거기에 갔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여기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의 만남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로 막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막으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찾고 순수하게 진리를 찾아갈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모든 그 당시에 내 모든 환경은 다 엉망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엉망이었어요.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어머니를 부양할 그런 환경밖에는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원주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손길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내려오기 직전에 이성호 목사님을 만난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 만났습니다.
성령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나요? 눈물겹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이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 지식 속에서 하나님 섬긴다는 것, 감사한 적이 있나요? 저는 혼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혼자서 내가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닌데, 누가 보지도 않는데,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길 때 주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성경이 아니었다면 이들의 만남은 해프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 그분의 뜻을 깨닫고 적어도 주님의 뜻 안에서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 10장으로 넘어가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백부장인 고넬료에 대해서 언급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저절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정적인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섭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고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섭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준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양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잔인했어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더 없인 적이 있잖아요. 노예를 학대하고, 또 로마 시저나 가이사의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을 받들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감옥에 잡아쳐놓고 사자 굴속에 놓고 십자형 시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겠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이 로마 장교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걸 볼 때마다 이상한 사람. 어떻게 이탈리아 로마 부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 중에서요, 회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다가, 그 순교의 현장에서 잡아 죽이다가, 체포하다가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가이사의 집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전, 항상 마찬가지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다른 게 있나요? 아까 제자인 아나니아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손길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관점이라는 것은 항상 우연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런 일이 좀 우연이었다.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런 일이야. 어째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 만나게 해줬지? 내가 오늘 왜 저 사건을 보게 됐을까? 내가 왜 저 뉴스를 보는 거지? 그런 생각 하나요? 내가 오늘 왜 이런 설교를 들을까? 우연히 보지 않는 관점,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으로 모든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면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어떻게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한번 그냥 보세요. 내가 기도했어. 오케이. 문제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이 다음서부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면 돼. 조급하거나 조바심 낼 필요 없어. 발을 동동 굴릴 필요도 없어. 너희들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너희는 잠잠히 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이제 보리라. 모세가 얘기했죠. 파로가 쫓아오는데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너희는 보기만 한대. 자, 쳐다봐라, 이거. 그랬죠? 조지 밀러가 복음을 전하러 배를 탔는데 그날 꼭 가야 될 일이 생기는데 선장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안개가 너무너무 껴가지고 우리가 이게 출항을 못한다 이거죠. 알았다고 조지 밀러가 그 갑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한 후에 선장에게 말합니다. 선장 출발하시오. 지금 밖에는 지금 안개가 있는데 어떻게 출항하냐. 조지 밀러가 문을 확 열고 자 보시오. 안개가 다 없어졌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을 깨우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다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믿음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생각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진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이루어져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세예요. 내가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지만 어쩌면 그것이 부정적인 비참한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빵을 달라고 그러고 고기를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뱀을 달라고 하는 거야. 주겠어요? 관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집을 주십시오. 부를 주십시오. 풍요로움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신뢰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장교였지만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어떤 의욕도 품지 않고 항상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군인이지만 내가 지금 황제 네로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의 상황을 다 아신다 이거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이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깊이 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있어도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작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왜?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요 훈련소에 훈련을 탁 마치고 이렇게 부모님들 오잖아요. 연병장에 그 시범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 찾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 똑같은데. 유치원에서 여러분 재롱장치하고 학교에서 운동회하고 뭐 발표할 때 누구만 보이죠? 제일 키 큰 애가 제일 잘하네. 우리 옆집에 잘하네. 그거 보여요? 나 한 번도 그거 신경 쓴 적 없어. 제 아무리 잘하고 제 아무리 못하도 실수를 해도 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 아이의 실수가 잘하는 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기억도 안 나. 내 아들. 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만 보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똑같은 것이에요. 수십억 명의 인간이 살아가. 잘난 사람도 있고, 뛰어난 사람도 있고, 재능도 많은 사람도 있어. 하나님 그거 안 보셔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글도 잘 쓰고, 더 잘하고, 주각을 나타내고, 열심히 하고. 예.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유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리라. 너의 기도에 나에 어떻게 응답하리라. 너의 가정을 어떻게 움직이리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 손길이 이미 있는 일이야. 너는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상황이 어떻게든지 나를 바라봐라. 내 믿음이 없으면 뭐가 보이죠? 주위 환경들이 보이잖아요. 불평할 것들, 안 되는 이유들, 시간이 지연되는 이유들, 의욕들, 수많은 것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돈 걱정, 걱정, 진로 보이는 것이에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닌데
고기를 당장 많이 잡는 것이 중요해요. 고기 잡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고기 잡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것의 우선순위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로마 장교들 중에, 군인들 중에서 이 고넬료를 유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와 그의 집안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기록된 것이 전부일까요? 여기 지금 1세기 초에 기록된 사도들의 행적, 그리스도의 행적이 사도행전이 전부 다일까요? 여기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상할 수 있어요. 고넬료가 어떻게 살았을 것인지 분명히 예상할 수 있어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살았을지 분명히 예상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사용하셨죠. 군인으로서, 농부로서, 어부로서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주님의 도구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고넬료를 만나야 할 베드로도 역시 그 시간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각양 더러운 짐승들을 보여주시고 잡아먹으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6절에 10장 6절에 그가 바닷가에 집이 있는 어떤 피장이 시몬과 함께 묵고 있으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가 내게 말해줄 것이라 하더라. 고넬료도 그 부하가 있었으니까 부하에게 찾아가 보라고 했던 것이에요. 주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요파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 보라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될 일을 내게 말해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사들 가운데 한 경건한 병사를 불러서 모든 일을 그들에게 일러줘 요파로 보내더라. 그러니까 경건한 장교가 있으니까 경건한 병사 부하들이 있었겠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겠죠. 해야 할 일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발로 나선 것이 아니며 사도 베드로를 친히 보내셔서 통해서 친히 만나게 해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자신을 준비시킨 사람의 생애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가치 있고 중요한 그런 만남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건 중요해요. 아나니아와 사울, 고넬료와 베드로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만한 관계가 아니었죠. 초자연 손길을 통해서 인연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불교 신자들도 전생에 1000번을 만나야 한 번 만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홍수 같은 것이에요. 확률적인 것이에요. 그럼 1000번 안 만나면 못 만날게?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생에 1000번 만난 사람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자기 가족 아니면 못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불교조차도 그거는 전부 우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우연이다 이렇게 만나요. 1000분의 1의 확률이 돼야 만나는 거예요. 그런 확률이 어디 있어? 확률이지. 근데 하나님 아니죠. 확률이 아니라고. 여러분 하늘나라와 지옥이 확률이에요. 저는 그런 거 가끔 얘기해요. 천국과 지옥을 2분의 확률에 두지 말라요. 여기 러크만 목사님이 여러분 지옥에서 온 편집 써놨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설사 만약에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지옥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동행했던 삶이 가장 행복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거절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옥은 있는 거죠. 자, 만나면 주님의 섭리적인 인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이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한 연구에는 버리지 말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모세가 하도 백성들이 닥달을 하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거지. 호세아 선지에 보면은 음행한 자기 아내를 호세아가
창녀를 얻었잖아요. 그 창녀를 매춘녀를 얻고서 얼마나 음행한 짓이에요. 간음을 했어요. 간음해서 애까지 낳았어. 근데 주인이 뭐라 하세요? 데리고 살아라. 사랑해라. 품어주라. 용서해주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하고 음행하고 뭐 호세아의 아내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내가 사랑한다. 몇 번 버렸다가 다시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 창녀골에 쫓아가고 그 처참하게 누더기를 입고 있는 그 아내를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가지 말라고 울타리까지 줬어. 또 가. 눈물의 선지자죠. 예. 사랑의 대상이 것입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런 인도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모든 만남은 주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으로 일어난 그런 우연이 아닌 그것 필연이라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여기 젊은 우리 자매들, 형제들 할 때 저때도 항상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로 훌륭한 아내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조급하거든요. 아니, 나이를 생각하거든요. 저는 39살에 결혼했어요. 저하고 비교하시면 돼, 여러분들. 아니, 뭐 그 이상을 가도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50세 때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봤어. 근데 27살, 30살 때 만나가지고 몇 달 안 가서 이혼한 사람 더 많이 봤고 60대 때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봤어요. 이야, 너무 행복하게 그런 거예요. 당신과 나이 만나면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게 진짜 노래하면서 세상 사람인데, 응?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운이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연의 원리와 법칙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연이라면 또 우연이라고 하는 사고들은 역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이미 허락하여서 결정된 일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원래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라는 결과를 위해서 원인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바라는 결과를 위해서 원인을 만들어주죠.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바라는 결과를 위해서 인간이 원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어도 안 돼.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인을 만들어주시고 조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요. 예를 들어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람들은 그거를 우연히 생각할 수 있어요. 조그마한 몇 돌을 가지고 돌려서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고음도 작고 했는데 뭐냐면 빗나갈 수도 있죠. 몸에 맞았거나 스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100% 골리앗의 이마에 그것도 투구를 썼잖아요. 투구 쓰고 여기 다 가리고 여기 다 가리고 여기 이마만 거기 살짝 드러난 거예요. 여기에 고기를 정중앙에 맞춰야 되는데 그걸 바라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결과를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자기 실력에만 의존했다면 그게 될까요? 안 되지. 튕겨나갔어. 그럼 죽는 거지. 나는 골리앗에 의해 잡혀가지고 목이 덜렁 나가죠.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다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했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믿음이 거기 있었어요. 바울의 삶의 여정의 모든 순간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인을 만드십시오. 결과는 누가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쓰러졌습니다. 메이저리그의 박찬호, 또 누구죠? 유현진, 얼마나 잘 된대요. 메이저리그의 그 투수들, 여러분, 물맷돌이 아니잖아요. 그건 또 크잖아요.
그거를 얼마만큼 연습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유치원서부터 그걸 연습했어. 이거 막 던지고, 뭐 짚고, 슬라이드, 커브, 별 원인을 다 만들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하고, 시급을 잡혀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실수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몸에도 맞히고, 홈런도 맞고, 응? 하잖아요. 그 확률이잖아요. 매달 몇 분 몇 분, 뭐 저건 잘 모르지만, 그 타율을 따지더라고요. 승률을. 그 타율이 들어간 것보다 안 나간 것이 더 높아요. 모든 다수 승리한 투수들의 메이저리그에 그 가장 잘 던졌다고 한 사람들도 빗나간 투구의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할 몇 분 몇 분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맞춘 사람도 마찬가지고. 야, 그럼 우연이다. 그래, 인간이 내가 바라던 결과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안 되는 확률이 더 많아요. 주님으로 이름을 했을 때 주님이 관장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주님이 관장하시는 거예요. 1초만 늦었어도 살 수 있었어. 1초만 늦게 갔어도 살 수 있었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야, 저 차가 어떻게 저기서 나올까? 사람이 어떻게 저기서 나오지? 아이고, 1초만 좀 늦게 나왔으면, 아니면 좀 빨리 갔으면 사고 안 났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부딪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걸 만들어냈어요. 우연이 아니죠?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이 개입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나 오늘 차 놓쳤어. 아이, 더 돈 다 버리고 말이야. 비행기 놓쳤어 말이에요. 1시간 뒤에 있다 뉴스가 나오는데 시카 공항 메탕 비행기가 공중에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주일학교 예화입니다. 그게 현실일까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됐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늦는다고 조바심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늦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럼 살아요. 사고가 날 사람이 늦게 가면 사는 거죠? 비행기에 놓치면 사는 거죠? 아니면 더 빨리 가던가?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 데려가셨다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다 했는데 지혜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오늘 로마서 8장 28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해서 여러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늘 확신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의지와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받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이 절대로 홍수가 없어요.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시는